여호수아 3장 1절 17절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2025년도 1월을 맞이하면서 첫 달에는 항상 설레이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1일이 지나가고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가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가지게 되고 하루에 영어를 몇 단을 외운다, 언제까지 자고 언제까지 일어난다,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제 주변에 뱃살을 올해는 꼭 뺀다, 꼭 좋은 사람을 만난다, 새로운 직장을 꿈꾸고 취직을 준비하는 부분들,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할 거다, 또는 세계 여행을 어느 한두 군데는 갔다 온다,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고 정착해야 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새로운 일에는 준비된 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시는 사람을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합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하고 몸은 장기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성벽 밑으로 2개의 밧줄을 내려서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줄을 히브리어로 티커바라고 하는데 이 말은 희망 또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희망의 끈으로 붙잡았습니다. 끈은 둘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내려가는 끈이요, 하나는 올라오는 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의 끈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는 그 끈이 우리를 살리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이스라엘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이제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비전이 안 보여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새 전공에 적응해야 할 청년들, 또 모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일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두 마음이 충돌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잘 될까, 또 하나는 잘 돼야 할 텐데 라는 것입니다. 이 잘 될까라는 두려움과 잘 돼야 할 텐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려움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새 일을 하려는 사람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 없이 덤벼들었다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가족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무모함이나 또 무식함이 오히려 일을 거르칠 때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덤벼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철저히 준비한 후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현 시대를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땅을 찾아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먼저 두 점탄꾼을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기 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수아는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점탄꾼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나라마다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웁니다. 세계 곳곳을 손바닥보다 시원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야 되고 자료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만 믿고 대책 없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점탄꾼을 보내어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탄꾼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기생집이었을까?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최고급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기생집이었습니다. 정부 고관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 그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두 점탄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고급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한국의 사극 드라마를 볼 때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요단에 이르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장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께 주시는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 아니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건너야 할 강은 무엇인지, 내가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다인지 강인지.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쪽에서 멈추었었습니다. 잠시 멈춤의 비밀은 준비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은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요. 그런데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미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최종의 준비를 해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이 무엇이냐?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야 했습니다. 3절에 너희 이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 말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강조행어로 너희 자신이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은 언약궤를 모시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표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와 허물을 숨기거나 핑계치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나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지배했던 악습, 부패한 성품들 성령님의 은혜로 깨트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성결케 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에는 관심이 많고 성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나안 관심이 있다면 성결에도 반드시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서 내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선물을 주실 때 모여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 기도했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초대교회 탄생의 과정을 볼 때 모여 기도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한 과정이 앞서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일을 꿈꾸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 첫 발을 딛는 것도 어색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낯선 곳에 첫 발을 디딜 때, 두렵고 힘든 일을 할 때 누가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누가 먼저 발을 디뎌야 할 것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고, 그런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요단강의 폭은 평시에는 30m지만 우기 때는 800m 안팎으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라고 3장 15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기 때로 4월에서 5월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고 언약 상자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 상자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걸어갔다고 여호수아 3장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나 일반 백성들에 앞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3장 17절에는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동안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자 요단강은 흐르기를 거쳤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간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건넌 후 맨 뒤에 언약궤를 메고 건넜다고 4장 16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갔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지도자 또는 책임자가 먼저 본을 보였다고.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 상자를 메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도자 또는 책임자가 본을 보임이 중요했다면 지파장이나 장로들을 먼저 들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낯설고 두려운 곳을 향해 가고 거센 요단강을 건너는 것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절철 넘쳐 흐르는 도대체가 어떤 깊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도 자기 직분과 책임을 다하며 순종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책임이 주어진 자들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장 세우고 말씀에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들의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 부름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저런 직분, 직책으로 이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 어떤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2025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